자,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잠깐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1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경주한다는 얘기는 한눈 팔면 안 되는 겁니다. 앞을 보고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세상과 바라보다가는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주라는 부분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죠? 경주하되 표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표대가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예수.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깊은 것들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예수라고 얘기하면 피상적으로 생각해요.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말씀이시라고요. 그렇죠? 경주를 하되 표 대신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 표 대신 예수는 말씀이더라.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예수를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니까 중간쯤에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죠. 징계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지 세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5절에 한 번 나오죠. 6절에 한 번, 6절에 한 번 나오고 7절에 몇 번? 2번 나오죠. 8절에 한 번, 9절에 한 번, 10절에 한 번, 11절에 한 번. 제가 요거 몇 년 전에 다 찾아서 동그라미 쳐봤어요.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나오네. 징계를 피할 수 없겠구나. 징계를 받아야 그렇죠?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게 성도구나. 그렇죠? 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징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들이어야 징계를 받는구나. 그렇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같은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죠. 말씀을 듣고 주의 징계를 받고 이거는 다 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양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순하다는 거예요. 순딩이야, 순딩이. 그렇죠? 양이 자기 잘났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따라다니면 목자는 못 해먹겠죠? 양은요 순해요. 목자가 얘기하면 잘 따라와요. 목자가 얘기하는 들이받고 대적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염소 새끼죠. 양과 염소. 그렇죠? 마지막 때는요. 양들 안에서도 주님께서 분별해 내셔요. 진짜 양이 있고 양의 탈을 쓴 염소도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면 선포되면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 요걸 가지고 다 분별이 되는 거죠. 아들이어야 징계를 받아요. 아들이어야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나왔으면 반대되는 대상이 있겠죠. 그 대상을 오늘 8절 말씀 뭐라고 표현할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8절에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사생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들이 아닌 거예요. 혈연 관계가 아닌 거죠. 사생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과 사생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경주잖아요. 저 나름대로 해석해서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자, 아들이어야 징계를 받아요. 그리고 표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다가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징계도 받는 거고요. 그러다가 또 결국 열매를 맺는데 그게 11절 말씀이잖아요. 연단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들인 자들은. 그렇죠? 이렇게.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이 나뉘어지겠죠. 자, 오늘 텍스트를 한번 화면에 보여주실까요? 자, 사생자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차버진 일을 생각하라. 사생자는 말씀을 거역하죠. 말씀 거역은 곧 하나님 거역이죠. 반면에 아들은 어떻습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말씀으로 인내하죠. 사생자는 거역하고 아들은 인내하고, 분명히 대조가 되는 거죠. 또 사생자는요, 4절 말씀 보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죠.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어영부영하는 거죠. 어영부영 말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죠. 그 죄는 어디 있는 걸까요? 죄는 누가 도둑질하는 것과 칼로 살인하는 것과 뭐 이런 개념일까요? 그건 도덕적인 개념이, 세상적인 죄의 개념이죠.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면 성전 짓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신앙생활이. 이 성전 짓는데 잡목과 잡풀이 우거져 있댔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따라서입니다. 시기, 질투, 원망, 미움, 살인하는 마음, 그렇죠? 열등감,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숨겨진 죄거든요. 이런 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결국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 나예요. 나 자신이 싸워야 될 대상이라고요. 그 대상도 분명히 알지 못하면서 맨날 싸우자고 마귀들과 싸우자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싸움의 대상은 내 안에 들어있는 대왕 마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요, 사생자는. 그러나 아들은 어때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생자는 5절 말씀 보니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죠.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렇죠. 이 사생자는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고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렇죠? 반면에 아들은 어떻습니까? 권면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죠. 또 주의 징계하심을 아주 귀중하게 여겨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또 이 사생자는요,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해요. 오늘 5절 읽었잖아요.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는데 왜 낙심할까요? 자존감이 낮아서 나를 살리는 책망의 말씀을 인격 모독으로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메시지가 전해지면 오늘도 목사님도 다 까는구나,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참 신기하죠.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 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않아요. 양약으로 받아요. 눈물로 받아요. 던져보면 아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이걸 알아도 고치기가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사생자는요, 사생자의 인생의 말로는 어떨까요?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렇죠? 사생자 인생의 말로는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만 남는 겁니다. 그 피곤한 손은요, 나를 드러내려고 바쁘게 놀렸던 손,
이제는 열매 없이 기력이 쇠한 손이 된 것이죠. 연약한 무릎은 뭡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동분서주하며 바쁘게 돌아다닌 결과 내 무릎은 다 닳아버린 도가니가 되었죠. 열심히 사는데 도가니만 닳았어. 열심히 뭔가 했는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손이 기력이 쇠해졌어. 사생자 인생의 말로 아들의 인생은 어떨까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고쳐 일으켜 싸매 주시고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죠. 이게 시브리서 12장 12절에 13절 말씀 내용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지가 뭡니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들만이 가능한 거죠.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슴에 귀하게 새기고, 그렇죠? 귀히 여기고 마음에 새기고 깨달아서 내 자신과 피 흘려까지 싸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와. 그리고 그것을 언제까지 합니까? 끝까지 견디어 인내까지 하죠. 인내.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단계까지는 바로 전 단계는 인내입니다. 인내 없이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거든요. 그런 자에게 주님은 상 주시고요, 그를 칭찬하시고요, 존귀하게 여겨주시고요. 제 얘기인가요? 요셉의 일대기를 보세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인신매매 당했고 평생을 아버지를 못 보고 살 운명이 되었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옥에 갇혔죠. 그 안에서 원망하지 않았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인내했죠. 주님께서 그를 애굽의 두 번째 치리자로 총리를 세워주시죠. 존귀한 자로 세우시잖아요. 인내가 있었죠. 그렇죠. 모든 신앙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돌아가도 여러분은 굉장히 귀한 것을 얻은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신앙의 원리 세 가지가 있어요. 신앙의 원리 세 가지. 이걸 알려드릴까 말까 고민 중인데,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죄를 벗어버려라. 자, 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죠. 여러분, 성도는 말씀 생활을 해야 죄가 깨달아져요. 인지 자체가 안 된다고 우리는요. 죄라는 것은 꿈에도 몰라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고 내 안에 죄가 가득한 걸 인지를 못하고 살아요. 말씀 거울을 비추어 나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깨달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성도는 말씀 생활해야 죄가 깨달아집니다. 성도는 말씀 생활해야 자신이 끔찍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싸움의 대상은 그 인간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죄를 벗어버리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음과 같이 삽니다. 따라서 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않고, 자리가 아니면 앉지 않고, 진리가 아니면 말하지 않고, 진리의 사람이 아니면 동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사는 방법이죠. 시편 말씀 아니었나 이게? 둘째로 따라서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신 분들은 기독서점 가서 예수님 사진 딱 들어있는 거 사진 이거 사가지고 집에 딱 바라보고 사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런 개념인가요? 자, 12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일이 곧 예수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말씀의 깊이가 곧 내 신앙의 깊이가 되고요. 말씀의 깊이가 곧 내가 깨닫고 하는 예수의 깊이거든요.
그리고 말씀의 깊이가 곧 설교자의 설교 깊이이고요. 설교의 깊이가 곧 목회자의 목양의 깊이더라고요. 말씀 묵상의 깊이가 곧 성도의 신앙의 깊이입니다. 성도는 말씀의 깊이만큼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죄를 벗어버리고, 둘째는 예수를 바라보고, 셋째는 따라서 합니다. 인내로 경주하라.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성도는 말씀 신뢰해야 인내할 수 있죠. 그렇죠? 남자가 서로 사랑하는데 잠깐 떨어져 있어야 돼. 남자가 돈 벌러 해외 나갔다 온대. 그러면 사랑하는 그 남자를 위해서 아내는 기다리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남자를 사랑하기에, 다른 말로 그 남자를 신뢰하기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죠. 말씀 신뢰해야 성도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려면 그 말씀을 자세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는 말씀 생활해야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신뢰, 다른 말로 말씀 생활 해야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며 받는 훈련이 여러분 신뢰 훈련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첫 번째부터 주어진 과제가 뭡니까? 신뢰 훈련이었잖아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거짓말했잖아요. 신뢰가 안 되는 거죠. 신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신뢰를 주고 신뢰를 받는다는 건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철저한 헌신과 자기 낮아짐과 죽음이 있어야, 그것도 오래 지속이 되어야 신뢰를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금 회복하기가 거의 어렵다는 사실, 그렇죠? 경험하시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말씀 신뢰하는 법과 말씀으로 인내하는 훈련을 평생을 통해 받은 거 아닙니까? 신앙의 핵심은 말씀 신뢰구나.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20년 만에 약속의 아들 얻었잖아요. 그 20년 동안 나이가 다 들고 할아버지가 돼서 할머니가 돼서 어떻게 아들을 얻어요? 끝까지 신뢰하는 거죠. 그 훈련을 아브라함은 받은 거죠. 갈렙은 몇 년 만에? 40년 만에 약속한 땅을 얻었잖아요. 한나는 몇 년 만에? 20년 만에 사무엘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들 기본이 몇 년 이상이에요? 20년 이상이에요. 신앙생활 20년 이하짜리는 명함도 못 내미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신뢰가 장착되어야 그 다음에 인내가 되는 겁니다. 말씀도 없는데 인내하는 건 인내가 아니라 뭐라고요? 오기로 한번 버텨보지 뭐. 여러분, 오기로는 하나님 나라의 명함도 못 내밉니다. 말씀이 있어야 신뢰 훈련이 되는 거고요. 신뢰가 되어야 그 다음에 인내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그 인내에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을 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란 말이 나오죠. 이 받아들이시는 이라는 말은 파라데코마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받다, 채택하다, 영접하다, 다 이게 수용한다는 개념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자녀로 삼아 사랑해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 동사 파라데코마이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다른 구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시작.
이거 하도 많이 얘기해서 아는 것 같죠? 근데 모르는 게 또 말씀이에요. 보세요. 말씀을 듣고 받아라고 표현했죠. 받다. 이 말이요. 파라데코마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받아들이시는 이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의 원어로.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좋은 바 성도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을 사랑하실까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들은 하나같이 다 말씀 수용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에 나다나엘이 나오거든요. 이 나다나엘이라면 표현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무화과 나무에서 너를 보았다고 주님 말씀하실 때 이 나다나엘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고요. 신뢰했다는 거고요.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될 수가 있고요. 주님께로부터 사랑받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주여 올소이다 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의 인격을 비유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스스로가 더 낮은 데로 내려가잖아요. 와, 대단하죠. 이런 사람들 수용력이 대단한 겁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자신이 말씀이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줄로 믿었죠. 말씀 수용력, 예수에 대한 믿음, 수용력이죠. 다 이게 백부장, 다만 말씀오라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낮게 싸움나이다. 여러분, 자신이 말씀이시기에 말씀 수용력에 뛰어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주야의 말씀을 묵상하는 길이 복받는 지름길이고요. 주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들여다본 그 말씀이 오히려 나를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주님께서 살피고 계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자녀 다루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째,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오늘 몇 번 나왔어요? 8번인가 나왔잖아요. 징계가 필히 들어갑니다. 왜? 우리의 태생 자체가 죄로 찌들어 있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지정의 전체가, 우리의 인격 전체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말씀에 줄을 대고 살지 않으면 바르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징계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징계라는 말은 파이디오, 훈련시키다, 교육하다, 징벌하다, 교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니까 징계받은 사람이 많이 나와요. 다윗 같은 경우 징계를 받았죠. 돌아온 탕자 같은 경우에 징계 받았죠. 그래서 징계와 심판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징계받는데 그 징계를 받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그게 징계로 맞춰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죠. 반면에 사울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합리화했고, 왜 그러세요? 잘해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 사무엘 선지자와 쇼부 보려고 했죠. 그렇죠? 아각을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고 난 다음에 순종 안 했잖아요. 타협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길로 들어서 버린 거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는 이 사람은 징계일까요? 심판일까요? 징계죠. 돌아왔잖아요. 말씀 앞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을 가지면 잠시 방황할 수 있어도 곧바로 돌아옵니다. 말씀이 없으면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결국 내 영혼을 살리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징계도 하시지만 고난을 통해 또 교정도 하시더라고요. 6절 말씀에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교정하듯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녀를 교정하시죠.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아들처럼 또 대하시죠. 아들처럼 대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아들처럼 대하기도 하시고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징계를 받는 아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뭘까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이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버지께 스스로 복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징계를 받을 때 아들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징계를 통해 그를 가르치시는 거죠. 둘째로 아들로 하여금 연단을 받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래서 연단은 주마가편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그렇죠? 잘 달리고 있는 말에 열심을 내어 열매를 잘 맺으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열매를 맺으라고 연단이란 과정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징계의 목적은 거룩과 열매죠. 관련된 구절은 제가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읽지를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피 흘릴까지 내 자신의 죄와 싸우고 인내로 경주한다고 얘기했죠. 이런 사람만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리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내로서 경주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바라보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셨으니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로서 승리하려면 주의 말씀을 귀히 여겨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의 내면에 솟아리고 있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기까지 낙심하지 않고 인내로서 그 경주를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도록 힘써야 함을 알았습니다. 이 시간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따라가다 이러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